우리의 신앙은 미래를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다 지났을 때, 라반을 다 지났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처음 14년 동안은 외삼촌에게 무료로 봉사를 하고 아무런 것도 받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은 그 6년 동안에 그 모든 20년 동안 벌어도 절대로 벌지 못할 만큼 큰 물질적인 또 경제적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있고 또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돈이 많아지고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게 되자 그 이전에는 결코 겪지 않았던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심이었습니다. 야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누굽니까?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반의 이익이 그의 아들들의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14년 동안은 야곱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의 물질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 6년 동안은 아버지의 물질은 줄어들고 아버지의 물질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반면 야곱의 물질은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셨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라반의 아들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들은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저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을 빼앗았어. 저 야곱은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저렇게 큰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반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14년간 돈 한 푼 벌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은 라반을 떠나기 이 6년 전에 6년 동안 야곱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가 물질을 많이 갖게 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모함하고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라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반은 물질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온전히 물질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일을 시키고 있는 이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재산이 점점 불어난다는 것이 과연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러자 이 라반도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라반의 안색이 변했고 그의 안색이, 얼굴색이 그전과는 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느꼈겠죠. 라반의 얼굴색이 변하고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모함하고 어찌 보면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인 상황이 되자 야곱은 불안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야곱은 그곳을 떠날 생각을, 라반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아내 라헬과 이 레아를 불러서 그들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긴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 둘을 설득해야 됐던 것이죠. 저는 그들을 설득하는 야곱의 첫마디, 그 첫마디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첫마디는 무엇이었냐면, 그러할지라도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야곱의 신앙이 정말 훌쩍 성장한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야곱의 신앙은 처음에 어땠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년의 기간 동안 나를 흥하게도 하시고 나를 약하게도 하시고 내가 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빈에 처하기도 하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꾀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렵고 또 어렵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설득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안색이 변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이전처럼 대하지 않는다. 어떤 이런 두려움과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혹은 라반과 같은 정말 만나기 싫고 정말 나를 괴롭히는, 내 삶을 정말 짓밟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묵상하십시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 묵상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때, 여러분이 베델에 있고 광야에 있고 라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왔을 때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아,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붙잡았구나.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붙잡고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힘든 시간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미래를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다 지났을 때, 라반을 다 지났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닫고 기뻐하시려면 지금 이 시기를 잘 보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큰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